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영웅 중심으로 풀어가지만 실제로 그들만으로 역사는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만 나오는 대작 영화나 소설이 있습니까? 없지요. 혼자 있는 영웅은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역사를 선동하고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무명이지만 매우 중요했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활동의 기록인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격파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20년간이나 야빈 왕의 야비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겨우 숫자를 채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 900대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싸움도 안 되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기적적으로 이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스라엘군 1만 명이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전투에 참여하자 철병거만 믿고 느긋하게 폼잡던 가나안 군인들은 목숨 걸고 덤벼드는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적장 시스라는 혼비백산하여 전차에서 뛰어내려 걸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여유를 주지 않고 바짝 추격하니 가나안의 군대는 전멸했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홀로 도망치다 헤벨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엘이 있었습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 집으로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헤벨의 아내가 우위를 주고 안전한 곳이니 걱정하지 말고 한숨 돌리라고 하자 안심한 시스라는 곤히 잠들게 되었죠. 그런데 야엘이 가만히 장막을 지탱하는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머리에 대고 박아서 단번에 그를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 야빈을 점점 더 누르더니 결국 진멸시켰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야엘이라는 무명의 여인의 손에 두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본문은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무명의 야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이 부분에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헤벨의 아내라고만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녀에 대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명감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비록 여자였고 한 남자에게 소속된 아내였지만 그녀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것도 잘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도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갑자기 자기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일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자신의 소임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충성스러운 사람들 말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의 신앙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빛이 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최초로 이어받은 슬로브앗의 딸들, 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나 마지막까지 신실했던 사독 제사장,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 예물 드린 동방의 박사들, 구세주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던 안나 선지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을 도운 여성 사업가 루디아, 또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수님에게 어린 나귀를 제공한 사람까지 곳곳에서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반짝거리며 빛을 냈습니다. 성경의 장구한 역사는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이렇듯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락 장군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야일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야일을 성경에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정확히 감찰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7개의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괴물 아닌가요? 이건 상징이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이 7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이란 완전 숫자니까 예수님이 눈이 7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놓치거나 전혀 보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최종 마감을 드보라나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야엘이 딱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큐티 가족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억울하거나 오해해서 막말을 해도 너무 개념치 마세요. 원한을 갚지 못해서 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나 미워서 저주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달아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대로 죄라면 징계하실 것이고 선함이라면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기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린 벌써 그만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석균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맞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총 때문에 한 일이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어도 자신이 주님께 충성한 그것으로 족합시다. 야엘처럼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온다고 해도 주님께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신앙 영웅이 아니었어도 나의 일생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었어도 그동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짝거립시다. 오늘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반짝거리며 빛을 내는 야엘과 같은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7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은 모든 사실을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야엘처럼 묵묵히 나에게 이루어진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나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